어느 절에 어떤 스님께서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데 나중에 유명해진 스님이에요. 그 스님께서 이렇게 그 주지로 있더라도 늘 자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스님이었어요. 그래 밤새 이제 앉아가지고 방에서 자선을 쭉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. 강도가 와가지고 몰래 쓸고문이 와가지고 스님이 자선하고 있으면 본래 도망가거든요. 누가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. 그리고 또 가만히 앉아서 자선하고 있어봤자 섬뜩하고 무섭거든. 그런데 도둑이 기가 셌는지 스님한테 와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그랬던 거예요. 스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저기 저 두 번째 서랍에 보면 거기 많이 있어. 그거 같이 가. 스님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얼떨결에 이제 뭐 저기 도둑도 스님이 그러시니까 또 진짜로 가서 가져간다? 그냥 술구머니 가는 걸 스님이 아니 그 주면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야지. 스님이 그러시길래 자기도 모르게 엉겹게 감사합니다 스님 하고 간 거예요. 이제 그런데 이 도둑놈이 나중에 경찰한테 붙잡혔어요. 그러니까 다른 데도 계속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붙잡힌 거예요. 붙잡혀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절에서도 이렇게 도둑질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경찰이 그 도둑을 데리고 왔어요. 여기서 했다면 네 이러면서 스님 뭐가 스님 이 사람이 여기에서 가져갔다는데 정말일까? 물어보니까 스님께서 아니 우리 절에선 도둑 맞은 적이 없습니다. 나는 이 양반한테 내가 준 거라고 내가 돈을 준 거예요. 내가 도둑 맞은 게 아닙니다라고 스님께서 그러셨어요. 그 덕분인지 이 도둑놈은 많이 이렇게 그 형을 많이 받진 않았던 거예요.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형을 많이 받진 않았어요.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도둑놈이 발심을 했는지 스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저도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출가를 했대요. 그리고 스님께서는 그 이후로 절대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. 스님이 참 멋있죠. 이렇게 모든 게 다 벌이라는 게 모두 다 효과 있다라는 건 아닐 수 있죠. 이렇게 스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교화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해서 변하기도 하고 그러죠. 또 이제 스님처럼 또 그렇게 맨날 그렇게 했다가는 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도둑놈 되게 만드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. 마치 스님 출가를 권장하면 모두 다 출가하면 어떡해요? 라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. 출가를 하는 것도 아무나 하나 그거 안 되거든요. 다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런 것처럼 스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도둑놈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스님 그렇게 가르치면 사회의 규범이 다 무너져요. 규율이 다 무너져요.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. 라고 그렇게 하는데 스님처럼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회의 규범이 무너지고 그러는 건 아니죠. 그리고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런 마음 쓰는 사람이 잘 없어요. 드문 거죠. 그래서 아마 스님의 그런 그 지혜, 스님의 자비심 이것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죠. 세상은 전부 다 각박한데 스님께서는 도둑이 들어와도 벌벌 떨지 않은 데다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충분히 이제 도둑놈도 감동받을 수 있겠죠.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막 뭐라 하는 것보다 때론 용서를 해서 또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. 단죄를 해서
너 잘못했으니까 감옥 가. 감옥 가면 더 나쁜 거 배운다니까. 감옥 가면 더 감옥 가면 교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교정이 돼야 되는데 교정 교화가 돼야 되는데 감옥에 가지고 더 나쁜 걸 배워와요. 이렇게 또 이렇게 감옥에 가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가도 이렇게 억울한 게 있어요. 사람은 이상하죠? 죄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다니까? 자기가 돈을 훔쳤는데 훔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요. 억울한 것만 생각한다니까요? 그 억울한 걸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이 또 뒤틀려요. 그럼 밖에 나와서 뒤틀린 마음으로 뭐 하겠어요.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자비롭게 용서해 주는 것이 효과 있을 때가 사실은 많다. 그리고 스님께서는 출가한 제자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참 본받을 점인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이렇게 제자가 그러면 한 번씩 절에 뭐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. 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저놈이 하던 버릇을 아직 못 고쳤는갑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친한 이제 보살님이나 아니면 친한 거사님한테 저놈인 것 같아. 아무래도 저놈이 뭘 한 것 같아.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, 그죠? 근데 스님은 멋있게도 그런 절에 이렇게 대소사, 뭐 큰일이라면 큰일일 수 있고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절에는 의외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. 갈등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때로는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이제 뒤집어 쓰여지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. 스님처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제자가 도둑놈이었든지 아니든지 그냥 늘 믿어주었던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지 않나?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. 저는 사실 절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뭐 여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. 다른 절들에 이렇게 뭐 불교용품상이라든지 뭐 기화를 받는 데라든지 뭐 법당에서 접수를 받는 백일기도를 받는 데라든지 뭐 이런 곳에 또는 종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좋지 않은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곳곳에. 또 실제로 이제 뒤로 이렇게 해서 걸리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스님께서 알면서 그냥 두는 경우도 많아요. 제가 좀 해먹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래 월급도 많이 안 주는데 좀 해먹어도 돼 이러면서 이제 때로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좀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를 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내 불경품점에서 불경품만 팔고 있고 그러면 상인이 되잖아.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상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종무소에 계속 있고 하면 그냥 사무원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윤리관이 가치관이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 생각할 때 절에서 뭐 있으면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계속 있는 사람은 그 윤리 가치관이 사라지기가 쉽거든요. 그러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절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스님도 마찬가지고요.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기도도 기도고 이렇게 불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불교대학을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계속 강의를 들으면 강의하는 나도요. 계속 강의하다 보면 괜히 착해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착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. 저는 안 착한데 착해지고 있는 것 같아. 강의를 계속 하니까. 듣는 사람도 계속 듣다 보면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고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고 습성이 안 사라져도 한 번씩 참여하게 되고 부처님 제가 좀 죄송합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고쳐지게 되거든요. 그러니 뭐 절에 근무하는 사람도 뭐 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것이 공부인 것 같아요. 혹시라도
뭐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든 다른 데서든 누군가 뭐 이렇게 의심스럽다, 아니면 소문이 흉흉하다, 아니면 좀 뭐 그렇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막 그렇게 같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고, 같이 그래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 이런 말 같이 하지 말고 같이 하다 보면, 이야기를 하다 보면, 듣다 보면요 기분 안 좋아요. 그게 좋은 얘기만 들어도 기분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는데, 들어 다니면서 스님이 뭐 어땠더라, 어떤 뭐 거사님이 어떻더라, 어떤 보살님이 어떻더라,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회의감이 일어난다니까요.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이렇게 별거 아닌데, 그런 것 때문에 다니기 싫다, 귀찮다, 짜증. 내가 행복하려고 다니는데 왜 이러지? 이래 돼 버린다니까요. 결국은 저 부처님 절에 나아가서 참여하고 기도하는 정말 훌륭한 것을 겨우 이렇게 사람들이 뭐 서로 갈등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아니면 누가 정말 뭐 이렇게 싸우고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놔버리면,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죠.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져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듣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냥 봉사만 하고 그래 하는 게 사실 차라리 좋은데,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둘러 앉아서 모이면 숙덕숙덕하게 마련인데요. 그 중에 이제 누군가는 숙덕숙덕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제일 좋은 것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인데요. 근데 제지하기도 또 어려워요. 그게 또 같이 있다 보면 더 좋은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서,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지,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자꾸 스님 강의를 자꾸 들으라고, 공부를 불교대학을 다시 다니라고, 불교대학에 다니라고, 경전반에 다니라고, 공부는 끝없이 하는 거니까 공부를 좀 하라고, 기도도 좀 하라고 해도 돼요. 기도도 비슷하니까요. 근데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비진 않잖아요.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라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비잖아. 막 이렇게 제가 너 잘못했어, 이거 하면 안 돼, 저걸 하면 돼,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, 여러 가지 이렇게 개요를 통해서, 또 뭐 도리를 통해서, 윤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,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갈 길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. 뭐 어디든 들릴 수 있는 일이라서 오늘은 스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는, 이거는 참 훌륭하신 스님이다.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이 스님처럼 도둑놈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내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,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있다가도 몇 억이 있어도 한 방에 없어지기도 하고요. 또 다 없어졌다 싶었는데 또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생긴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, 없어졌다고 그렇게 뭐 한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닌 것이 재물인 것처럼,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사람도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할지라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공부해라, 기도해라, 자식들한테만 그렇게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도반들한테 공부 좀 하라고 말끝마다 공부 좀 하라고, 자식한테 하듯이, 자식한테는 3일에 한 번씩 공부하라는 얘기 했었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런 것처럼 도반들에게도 3일에 한 번씩 공부해라 라고. 그 사람의 인격을 고치고 싶고 더 잘되게 해주고 싶고 뭘 이렇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다면 그냥 공부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성불하세요.